12월 6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.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,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.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.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,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. 아멘.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새 계명, 옛 계명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. 근데 이미 3절에서 우리 그 계명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.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. 그 계명이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마땅할 도덕적 규례들을 뜻합니다. 엔톨레는 도덕적 규례들이다.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덕적 규례를 엔톨레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계명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. 그 엔톨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. 십계명은 중심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. 십계명의 중심이 사랑이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,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죠.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,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규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. 이것을 엔톨레라고 했습니다. 이 계명이죠.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본장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을 했어요.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.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, 그 성도와의 사귐에 그 어떤 중간에 어떤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계명이다. 그래서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사귐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. 자, 이 계명에 성도들이 모두 다 참여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,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을 모든 성도들이 다 지켜야 할 것에 대하여서 강조하기 위하여서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. 자,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, 이 호칭은 사도 요한이 자주로 쓰는, 아주 사도 요한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할 만큼 자주로 쓰는 그런 호칭입니다.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,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계명은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바가 있죠.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할 때의 그 계명이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받고 있어요. 그런데 요한은 바로 그 새 계명, 사랑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그것이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그럼 어떤 것인가?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.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미 그들이 이 구약으로부터, 그도 조상으로부터,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이미 들었던 계명이에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계명은 이 새 계명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데
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의 그 계명, 이 새 계명은 구약의 율법에,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옛 그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 맞아요. 맞습니다.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,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지요. 이것은 사랑의 옛 계명 이야기, 율법에서 나온 옛 계명의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옛 계명의 사랑하라와 새 계명의 사랑하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하라는,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이렇게 다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. 자, 율법에서의 옛 계명에서의 사랑하라는 그 대상은 이웃으로 한정이 있습니다. 이웃 사랑하기를. 그리고 방법은 네 몸과 같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은,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나니 할 때에 이 계명은 그 대상이 서로 사랑하라예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.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무엇입니까? 희생의 사랑, 대신 죽어주는 사랑, 조건 없는 사랑, 이 사랑이기 때문에 옛사랑, 옛 계명에서 사랑하라와 새 계명에서 사랑하라는 조금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사랑의 계명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어졌다는 점에서 옛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고, 구약 성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,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모르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.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.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들이 이미 들었던 것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어쩐다고요?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. 시작부터 듣고 있고 알고 있다. 이미 옛날로부터 옛 계명으로부터 있었다. 옛 율법으로부터 이게 다 있었다. 사랑하라는 것이. 그런데 너희들이 이미 그렇게 들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.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계명은 주님이 주신 계명으로서의 새 계명이지요. 여기서 새 계명이 새자라고 하는, 새롭다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. 구약이니까 옛날 것이니까 옛 계명. 또 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새로운,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적으로 가까우니까 새 계명, 이것이 아니고 옛 계명에 비해서 형식이나 질적인 면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. 새로워졌다.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옛 계명은 그 대상이 한정적이다. 다시 말하면은 내 이웃, 그러니까 유대인들,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야기이고,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은 새 계명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. 서로 사랑하라이니까 조금 더 포괄적이다, 넓다라고 하는 것이 질적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더 새로워진 것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지 사랑의 계명은 옛 것이든지 새 것이든지 그 뜻이 전혀 다르지 않고 같은 거지요. 뭐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어서 그것이 뭐 어떤 뜻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.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에요.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나 신약에서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이 뭐 서로 뜻이 다르지 않죠. 같은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라도 같은 내용이지요. 자,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누가 말씀하셨어요?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.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
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.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최선의 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다 지켜야 되죠.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들어왔지만은 그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.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. 여기서 그에게는 누구이냐?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, 그리고 너희에게는 사랑을 할 사람이죠. 사랑을 받을 사람이든지 사랑을 할 사람이든지. 그리고 혹시는 구약에서부터 이 계명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신약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이든지 간에 같이 참된 것이라. 그에게도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.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했어요. 자, 여기서 어둠이 지나가고, 이 어둠은 스코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. 스코티아는 어둠인데 이것은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. 자, 빛이 없는 상태예요.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흑암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. 흑암, 빛이 없는 때는 혼돈이 있고 또 절망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흑암을 뜻하는 이 스코티아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진 상태, 이것을 말해요. 그리고 빛이 없는 혼돈과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. 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. 여기서 빛은 포스인데 벌써 5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핀 바가 있어요. 포스, 빛. 빛은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적 속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진리 및 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즉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, 이 사랑을 말하고자 하면서 참 빛이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죠. 자,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사랑의 계명을 알지 못하던 때, 그때가 어둠의 때이고요. 그때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참빛의 시대가 벌써 열려진 것이지요.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. 자, 빛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누구일까? 바로 이 앞에 살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.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이 헬레니즘 문화에 많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좌지우지할 만큼 크게 그 세력을 펼치고 있었을 때가 있었다고 했어요. 이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 하면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. 자기들이. 그래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.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빛의 비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것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말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겁니다. 빛 가운데 있다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, 그들은 그 형제를 미워한 자라고 한다면 어디 빛 가운데 있는 것이냐?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것이지 라고 그들을 공격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사도 요한이 저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떤 계시, 혹시는 어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,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질 않아요. 자, 빛 가운데 있는 것, 하나님을 아는 것, 그 안에 거하는 것,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들은 지식이나 계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.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자주 쓰고 있는 것은 사귐이죠. 사귐. 하나님과의 사귐. 이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.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
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. 자, 지식이나 계시가 아니다는 거예요. 즉 빛의 비침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그 증거가 나타난다. 계명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빛의 비침을 받은 자들이다. 이미 우리가 그 앞에서 이미 또 살핀 바가 있는 말씀이지요. 자,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일 뿐이다. 빛 가운데 있다. 자기들 말은 해요. 아,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.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. 뭐 배설을 다 할지 몰라도 그러면서도 형제를 사랑할 줄 몰라. 형제를 미워해. 그러면 그 사람은요, 아직도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다. 어둠에 있는 자일 뿐이다. 왜냐하면 이 빛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비춰줬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받았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. 자,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대조적이죠. 어둠에 있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어요. 자,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는 자이다.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는 자이다.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안에 있는 자이죠.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. 그런데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기서 미워하는 이라는 말은 미세오, 헬라어로 미세오인데 미세오는 싫어하다, 증오하다는 뜻이에요. 그 형제를 싫어하는 자, 증오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일 뿐이다. 그리고 또 어둠에서 행하는 자이다. 그러니 어두우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. 갈 곳을 알지 못한다. 혼란스럽다.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다. 라고 말하면서 11절에서는 사랑의 실천이 없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이다. 아직도 방황하는 자이다. 그가 어떻게 빛에 있다고,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? 라고 지금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실천이죠. 사랑의 실천자.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자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? 서로 사랑하라를 이루는 자이다.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간절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요구사항이다. 그러니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. 나는 빛을 받았다.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? 이렇게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이 이야기들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일입니다. 왜냐하면 형제들아,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하는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받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있는가?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?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? 내가 거리낌 있는 사람이 있는가?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?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? 라면서 한번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예요?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또 누구를 사랑을 해요? 내 형제를 사랑하라. 이 말씀을 가장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거리낌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. 이런 마음을 품고 고칠 것은 고치고 교정할 또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.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처럼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심중에 새기고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오늘도 사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.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사랑의 근본이신
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온통 사랑에 젖어 있고 그 젖어 있는 사랑을 거리낌 없이 숨김없이 우리가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가운데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.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 오늘 새 한 주간 하나님께 주신 한 주간을 아주 잘 값지게 보람있게 잘 사용하고 오늘 그 월요일 날 첫날을 사랑하면서 사십시다. 감사합니다.